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처럼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픈 마음에, 때로는 근심 걱정에, 또 때로는 세상 분주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듯 아침을 깨우며 또한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다 피곤하고 또 게을러지기가 쉽고 또 다른 중요한 일들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핑계댈 수 있지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게 하신 까닭에 또 이만큼의 여건을 주신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니 한평생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전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여러 가지 요란한 난리와 소문에 휩쓸리는 것으로 마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으나 나 자신을 위한 향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들이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저희 자신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요구하듯이 때를 쓰듯이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힘을 얻게 하시사 이처럼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해 나아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사명 앞에 중보하며 애쓰며 수고하고자 하오니 힘을 주시고 또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이 때때로는 참 힘들고 그리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던과 다른 느낌을 가질 때 여러 가지로 나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오늘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무난하며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마음을 떼고 그리고 오히려 발걸음을 줄이려고 하는 이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나아오고자 소원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또 저들이 신앙 가운데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돕는 그런 믿음과 사명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짓는 일 참 어려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그리고 벅찬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히려 더욱 기도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영광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워 올려 주시듯이 저희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듣는 말씀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병중에 있을지라도,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슬픔과 절망 속에 혹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저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여서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들은 누구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 요한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묘사를 하기를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와 한 가족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대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쉽게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좀 생경하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다 부르나 이렇게 좀 비아냥거린다고 할까요? 혹은 의구심을 갖는다고 할까요? 참 유난을 떤다 이런 느낌을 풍기듯이 말을 할까요? 성도의 가족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정말 알지도 못한 채 그 의미가 주는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그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면 조금은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가족이라면 그래도 견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가족이라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같다 이런 절망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노라면 견디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반모라는 섬에 있는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반모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지도를 하나 잠깐 보시면, 반모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터키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죠. 가운데가 이제 그리스가 되는데, 그리스에 있는 중요한 지명들을 저렇게 표현해 놨는데 바로 그 앞에 터키에서 가까운 연안에 있는 섬이 바로 반모입니다. 에베소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터키에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터키 반모섬의 오른쪽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데, 에베소 조금 있다가 나오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 섬 크기가 그저 울릉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요즘은 터키나 그리스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반모섬을 이렇게 코스로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유배됐던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하기 좋은 곳이어서 많이들 방문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심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반모섬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그 11절에 보면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인이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터키에 주로 이제 남서 연안에 있는 도시들인데, 언젠간 터키를 여행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을 여행한다는 그런 어떤 그 기대와 설레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가운데에 저 지점이 되어지는 도시들을 방문을 했는데, 놀랍고도 아쉽게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의 어떤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저게 실제 하던 교회였느냐 이런 의심까지 갖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서머나,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제 서머나가 바로 보이시죠? 가운데 왼쪽쯤에 있는 그 서머나에는 지금도 아주 뜨겁게, 지금식의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되는데, 뜨겁게 교회가 명맥을 이으면서 그 7교회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어쩌면 남은 샘플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도시는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도시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길을 사방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대로다 해서 로마 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큰 길로 형성을 했다 로마 가로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 도시들이 사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로마의 도로들이 참 크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기도 할 것이겠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12절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어떤 영문인가 알아보려고 돌이켜 보았더니 7 금초대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7 금초대, 7 금초대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또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린 듯 주석 같았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을 이제 어렴풋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형상인지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이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들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묘사들을 보면 인자 같으니,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설명이 되지만, 이 설명은 그냥 자신의 어떤 연상 속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묘사의 부분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차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면서 어떤 모습을 묘사하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일찍이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묘사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요한은 그와 같은 모습, 약속하신 모습대로, 예언하신 모습대로 오신 그러한 자신을 계시하신 인자 같은 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7 별이 있었고, 또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이 비쳤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저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저 하나님 살아계신지 때때로 너무 의심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확실히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대요. 놀라서 죽어버렸대요. 기절만 하면 다행인데 놀라서 죽어버렸대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어떤 실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조크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하도 여러 가지여가지고 길거리에서 경찰차만 봐도 막 두렵더라고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는 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때로는 여러분 살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
사실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소망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란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 문제를, 인생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 열쇠를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수많은 문제가 오늘도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머리만 아프고 해결될 리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열쇠가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절망 가운데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처음이고 나중이다.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모든 것으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본 것,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쓸 글이 있는 거예요. 전할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걷고 행동하고 남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들려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제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예컨대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따라서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각할수록 안 돼. 생각할수록 희망이 없어. 생각할수록 아무런 기대가 안 생겨. 이러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뭘 정치범입니까? 뭐 경제범입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니 형사범입니까? 그는 목회하던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핍박 가운데에서 벌을 받을 만한 일로 몰리고 공격받고, 그리고는 사람 인적도 드물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편의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그렇게 유배 생활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역사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방방곡곡에 퍼지고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 사도 요한과 같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